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시지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부부로 맺어 주십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삽니다. 물론 그때그때 어려운 일도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정성을 다해서 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정말 소중히 여기세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버지라고 표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표현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셨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태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존재하셨고요. 그렇게 호칭을 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인 우리 역시 아버지와 자녀로 표현하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해서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에 너희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라고는 부를 수 있겠는데 아빠라고 부르기에는 괜히 뭔가 죄송한 것 같고 어색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하객으로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래서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신부되어서 영원히 사는 거죠.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더불어 혼인하여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며 복임을 우리가 깨닫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정 안에서 표현을 하셨을까요? 가정이 그만큼 소중하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하시고요. 천국처럼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세요. 가정을 생각하면 혹시나 엄마 아빠한테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상처를 많이 받으면요, 가정에 대한 소망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정은 정말 행복해야 돼요. 부모님 없이 태어나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이라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 부모님께 우리의 삶을 다해 순종하고 공경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1절 봅니다. 1절 같이 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즉 부모님 역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아직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부름받기 전에 꼭 예수님을 믿으시도록 권면하시고 힘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다,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요,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도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럼 모든 일에 순종하래요. 단 주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범위 안에서 부모님께 모든 것을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기쁘시고 부모님도 기쁘시고 우리도 기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아가페라고 하죠.
그런데 그 아가페의 사랑을 그나마 어느 정도 보여주는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 어떻게 눈을 이렇게 벌리고 자식을 이 안에 넣어보세요. 눈이 어떻게 안 아파요. 들어갈 수도 없죠. 그런데 그 정도로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부모님이 자녀를.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저 역시 저의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고 우리 자녀들도 저의 아내의 사랑을 당연히 모르죠. 알 수가 없습니다. 알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즘 우리 청년들 죄송한데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부모님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 커. 그런데 그 사랑을 주기에는 너무 버겁다라는 것을 오늘날의 젊은 부부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부모님의 사랑은요 너무나 큰 거죠.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부모님을 통해서 하염없이 부어주시는 은혜, 그 부모님께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싶으세요? 부모님께 공경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죠. 10계명 중에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지켜야 할 계명, 그리고 6가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것은요, 한자어가 공손할 공에 공경 공자를 씁니다. 공손하게 어머니 아버지를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종종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택택 말할 때가 있잖아요. 사춘기 지나는 아이들이 그렇게 잘해요. 질문하거나 권면하거나 모든 게 잔소리. 중2 애들은요 엄마 아빠의 모든 말이 잔소리랍니다. 저희 아들이 중2예요. 그래서 말을 최대한 아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부모님, 비록 세상과 좀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 분이시니까. 제가 우리 아들이 하는 게임, 인터넷 잘 모릅니다. 신조 잘 몰라요. 심지어 저의 부모님은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거 다 다루실 줄 몰라요. 세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윗대는 아랫대의 행동을 다 이해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손주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렇게 복을 받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께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룻입니다. 룻.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이스라엘의 땅에,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민 가서 두 아들들 말론과 기럯이 모압 여인들을 만나서 결혼하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 두 아들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졸지에 3명의 여인들 과부가 된 거예요. 속상하죠. 상상하기도 힘든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참 착해요. 시어머니가 젊은 며느리들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너희들 돌아가라,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아라 권면합니다. 그러자 큰 며느리 오르반은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가고 룻은 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자꾸 어머니가 가라고 하니까. 룻기 1장 16절 17절이에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우리 함께 볼까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또 있을까요?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이 모압 여인 룻이요, 하나님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했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엄청난 결단을 하는 거죠. 아마 시어머니 큰 감동을 받고 이 며느리를 끌어안고 막 엉엉 울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룻과 어머니가 이스라엘로 왔어요. 어머니를 섬겨야 되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봉양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죠.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가난하고 어렵게 된 가족을 챙겨야 하는 먼 친척, 그리고 심지어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가게 하는 사람이 이 고엘이었던 거죠. 자, 하루는 그런데요, 시어머니가 황당한 요구를 하십니다. 오늘 보리타작을 하는 날이다. 너 오늘 목욕을 잘하고 옷을 깨끗한 거 입고 발치 이불을 들고 가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친정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너 저 남자한테 가서 청혼해라, 이게 말이 치울 수가 없죠. 보통 남자가 당연히 청혼을 먼저 하는 거지. 게다가 지금 만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청혼을 하라는 거예요. 요즘 며느리 같으면 드디어 우리 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셨구나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며느리가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룻기 3장 5절과 6절이에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시어머니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지.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다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요. 다 할게요 어머니. 다 순종합니다. 너무 착하죠. 좀 바보스러울 것 같이 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거죠. 이 룻이 어머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였더니 정말로 보아스와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지요. 더 놀라운 것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오르고요, 이 여인을 통해서 나중에 훗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족보 라인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테스트해 보세요. 내가 부모님께, 시부모님께, 정말 장인 장모님께 잘 섬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두 번째는요, 부모님의 바른 양육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당부하시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사춘기 아이들 노엽게 하면 얘네들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심심치 않게, 특히 최근에 참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자녀들 학대해서 죽게 하는, 그리고 너무나 학대해서 도저히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는, 심지어 입양해서 잘 키우겠습니다 했지만 그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게다가 그 집이 크리스찬 가정이고 양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어가지고 아주 큰 정말 이슈가 됐죠. 여러분, 부모님이 심지어 크리스찬 가정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 내 가치관대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가르쳐야지 이것은 사랑의 매다 하고 간혹가다 매를 대시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상당 부분은 감정이 실립니다.
제가 딸내미와 아들내미가 있는데 딸에는 안 때려봤어요. 근데 아들은 도저히 같은 남자로서 참기가 어렵더군요. 그래서 한 3-4번 손을 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참아서 이렇게 손이 나가지만 여러분 그 안에 감정이 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아직 그 이후로는 이제 손을 안 대고 있는데 어떻게든 참고 말씀으로 타이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상처를 받아요. 자녀들이 노엽게 돼요. 막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될 경우에 이 아이들이 위축됩니다. 두려움에 쌓여요. 열등감도 가져요. 자신감도 결여돼요. 사람의 눈을 잘 보지 못합니다. 종종 사람들 만났을 때 눈을 잘 보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뭔가 어릴 적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 행해야 할 길,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가르치라 라는 거죠. 종종 신방 가면 막 영어 단어, 가나다, 기억, 니은 젊은 부부들의 가정에는 그런 거 많아요. 가가, 거교, 고교, 구교, A, B, C, D.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찾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조금 마음이 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 버릇이 3살적 버릇이 8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자녀손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죠.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유언을 남길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잘 경외해라. 하나님께서 너가 가는 길을 복되게 할 거야 라고 유언을 하죠. 솔로몬 역시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쭉 보고 배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내가 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불가능해.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셔야 돼. 그 생각뿐이에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1000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세요. 여러분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때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솔로몬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역대하 1장 10절이에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 이 백성을 제대로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꿈에 그랬다니까요. 꿈속에서 자신의 바람대로 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종종 내가 이사를 간절히 가고 싶어요. 하나님 이사하게 해주세요. 이사하게 해주세요. 어느 날 꿈에 이사를 탁 하면 꿈에 그런 거 간절히 바라는 거 나타나요. 하나님 우리 아이 합격해 주세요. 합격해 주세요 하는데 꿈에 합격하는 꿈 꿔요. 여러분 그만큼 솔로몬이 간절했던 거. 자,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어요. 역대하 1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보통 왕들은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부귀영화를 주세요. 권력을 주세요. 뭐 이런 거 바라는데 솔로몬은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니 내가 필요한 거 다 줄게. 부와 재물과 영광도 다 줄게. 심지어 너의 아버지보다 내가 더 줄게.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니요, 나는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부모님들 계세요. 다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손주들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5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들이 영 약합니다. 시력도 약해요. 천식 때문에 늘 기침을 해요. 허약해요. 그러다 보니 자신감이 없어요. 늘 어깨가 움츠러져 있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나무, 묘목 5그루를 사왔어요. 그리고 애들 불러서, 얘들아, 나무를 사왔다. 너희에게 하나씩 줄게. 너희가 이것을 마당에다 심어라. 그리고 1년 뒤에 가장 잘 자란 나무의 주인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선물로 줄게. 아이들이 신이 났어요. 심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이제 1년이 돼 갑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물을 주고 나름 뭐 하다가 좀 시큰둥해진 아이도 있고 그랬지요. 자, 그런데 가장 잘 자란 나무는 누구의 나무였을까요? 항상 레파토리가 그렇죠. 네, 가장 연약한 아이의 나무가 잘 자라게 됩니다. 아버지가 축복해줬어요. 너는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거야. 이 아이가 너무 기뻤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나는 물 준 거밖에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키워주셨나? 그날 밤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새벽에 마당으로 내려가서 자기 나무 쪽으로 가는데 세상에 아빠가요, 거기에 거름을 주고 나무를 손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 연약한 아들, 부족한 아들이 위축되거나 살아가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아들을 위해 이 이벤트를 무려 1년간 준비한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늘 그랬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가져라. 이 아이가 커서요, 39살의 나이에는 소아마비에 걸리게 됩니다. 어릴 적에만 소아마비에 걸리는 게 아니라요, 과거에는 이제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39살에도 소아마비가 걸려서 2다리를 못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걸 이겨냈어요. 그리고 미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4선 대통령이 됩니다. 1929년 대공황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 뉴딜 정책을 펴서 대공황을 이겨냈고요,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가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은요, 자녀를 축복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상에 덕이 되고 복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한 3번째 조건은요, 부부간의 신뢰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시작은 부부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지요. 아담은 흙으로 만드셨는데 하와에게는 특별한 재료 하나를 더했어요. 아담의 갈빗대를 떼서 하와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와를 상상력을 동원해서 압축하면 뭐가 남을까요? 아담의 갈비뼈가 남아요. 그 갈비뼈는 다시 아담에게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완전한 일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뗄 수가 없어요. 내 뼈니까.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부부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아내를 향한 말씀. 자, 골로새서 3장 18절 여성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아니라. 아멘. 어떠세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계십니까? 남편들은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죠. 이때 아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요,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서로 존중하고 소중한 존재들이지요. 그런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처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요즘에 여성들이 참 똑똑하고 탁월한 여성들이 많으세요. 제가 광양에 와보니까 광양 여인들이 정말 최고예요. 서울 어느 도시 비교가 안 돼요.
남성들보다 똑똑한 분들도 계세요.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들도 계세요. 믿음도 열심히 분들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질서. 여러분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가정에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다 동등하게 소중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에 질서를 주셨어요. 그 질서가 바로 남편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가정을 복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아내는 그 남편의 뜻에 함께 순종하며 가정을 만들어가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남편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골로새서 3장 19절입니다. 남자들만 있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일부 찬양대는 격한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네, 사랑하는 남편분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한 아내 한 사람만, 아내만 평생 동안 그 여인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거죠. 아무리 자신에게 잘해주는 예쁜 여인이 생각나고 자꾸 떠오를 때마다 뭐라고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내만 바라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은 이러해요. 넘겨주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연약한 그릇, 손대면 토목하고 깨질 것만 같은 그릇이 바로 아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깨질 것만 같은 연약한 그릇을 그냥 받들어 모셔야 되는 거죠. 이 그릇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그릇은 신경 쓸 틈도 없어요. 이 그릇이 연약한데 이 그릇만 보기에도 우리의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연약한 그릇을 챙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돌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기라 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여러분,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분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밖에 없어요. 자녀들은 다 출가하고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하늘나라 간 이후에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장 신실한 동역자가 바로 배우자입니다.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가정으로 인해 정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우리 가정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부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하고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부모님들께 바치는 영상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아버지 어머니란 인생의 스승이다. 저에게 어머니 아버지란 기쁠 때나 슬플 때 언제나 힘이 되어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이 시작되도록 가장 크게 도와주신 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양제일교회 청년부 회장 최준효입니다. 저희가 이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으로 영상을 담았는데요. 이 영상을 사랑으로 봐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는 광양제일교회 청년 최희지입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를 키우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요. 저희도 저 같은 자식 낳아 훌륭하게 키워내겠습니다.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눈물 나는 부모님 사랑합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인생길에 저희라는 꽃을 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와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배우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행복한 가정,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또한 배우자를 주시고 자녀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청년들에게는 배우자를 주시고 자녀들을 주실 터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